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를 역사를 보면 80년대 중반 때부터 이 제자훈련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주도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자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자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공부 모임들입니다. 교회마다 성경공부, 제자훈련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붐이 일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회를 주도해온 것이 제자훈련이었고, 이 제자훈련을 위해서 교회마다 다양한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공부에 힘써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는 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계 어느 나라의 성도들과 비교해 본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자 훈련을 강조하면서 교회마다 성경 공부 운동을 활성화했는데, 성경 공부는 활성화되고 지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약화된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뭐냐면 기도 운동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등포에 부임해서도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우리 교회의 공간마다 모든 부서들이 꽉꽉 차가지고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영등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대할까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뿌리는 대로 우리 미래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라고 한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뿌려놓는 헌신, 젊은 세대들이 뿌려놓는 수고와 그 씨앗 뿌림이 우리 10년 뒤, 20년 뒤에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지금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부터 우리 교회도 풀뿌리 선교회에서 해외 선교 교육을 위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0월 달부터는 믿음에 관한 성경 공부와 이제 사역자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사역자반 성경 공부를 10월 첫 주부터 이제 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가 이제 YDP 성서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준비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성경 공부 모임만 활성화되고 성경 공부 모임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이게 번창할 것이 아니라, 기도 모임도 좀 만들어지고 기도 모임도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도원에 갔는데, 옛날에 학창시절, 청년시절에는 기도원에 참 많이 갔습니다. 방학 때마다 기도원에 가고, 명절 때 이럴 때 정말 기도원에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원들이 정말 꽉꽉 찼었는데, 지난달에 가보니까 기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한 4,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 200~300명밖에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었구나.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기도가 줄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서 한국교회 미래가 참 암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깜짝 놀란 것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예배를 앞두고 어느 부교님이 좀 일찍 오셔서 제게 말씀을 하세요. 간증을 하시는데, 추석 명절 때 그 부교님은 집안 식구들 20~30명이 다 오살리 기도원에 갔대요.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이 모두 다 20~30명이 기도원에 가서 연휴 동안 은혜 받고 기도하려고
가족들이 다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을 보내는데 깜짝 놀라는 건 한국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그 기도원으로 모인 것 같다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발 디딜 틈조차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갔을 때 사람이 없어 텅텅 비었는데 추석 명절 연휴인데 너도 나도 막 해외여행에 가족끼리 휴가를 보내며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 이렇게 모여서 보내는데 아직도 추석 명절인데 그 연휴를 통해서 기도하려고 그 기도원에 사람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수요 예배나 우리 금요 예배 때 학생들, 청년들이 이 기도하러 힘쓰는 학생,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요일 같은 때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막 힘써 나와서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힘써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도 기도 다 끝날 때까지도 끝까지 남아서 30분, 40분을 청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요즘에 많이 갖게 되냐면 또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또 이런저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 응답받았다고 하는 간증들을 제가 이런저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에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각 부서마다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각 가정에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이 우리 전 교회 기도 운동으로 확산되어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2018년 하반기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의 대표적인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한 3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흔히들 성령행전이다, 또 기도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수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항상 실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복음서에 그려진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적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언제 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해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던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원천, 능력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한 원천은 무엇입니까? 찾고 보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런 예수 믿는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면서 신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 성령행전의 중심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생활이다. 직장생활에서도 직장도 바로 기도 생활이다. 연애도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타난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탄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탄원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탄원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첫 번째로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집에 들어가. 무엇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했는데 어떤 도장입니까?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몇 절 앞으로 올라가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조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의 도장을 찍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왕의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간구하면, 기도하면 그를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답니다. 알았는데 불구하고 그가 그 내용을 알고 처음으로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붙잡혀 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사자의 밥이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감사까지 합니까?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다니엘은 유다 사람으로 어린 소년 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어린 소년들 중에서 학식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쳐서 소위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인재로 사용하자, 이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그때 선발된 왕족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그 포로에 잡혀왔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린 소년, 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뜻을 정했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뜻을 정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실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신앙,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 기쁨 되어준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사람 찾아다니며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하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테니 기도도 숨어서 하자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다니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내가 좀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나 좀 만나자고,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도자들이 수없이 바뀌는 것을 보고, 법률이 수없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자기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 기쁨 되려고 노력하다가 수없이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결국은 자기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먼저 사람 찾지 아니하고 먼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봐야 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할 때에 우리는 절적으로,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도 손에 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손에 나면 날지리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서 그가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 즉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이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외식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왕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임을 알고도 다니엘은 사람들이 보이도록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내가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설령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나를 붙잡아다 사자굴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습관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강력한 다니엘의 의지요 결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식사할 때 기도 잘 하십니까? 집에서는 그래도 하시지만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에서는 아직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기도 못 하십니까? 아직도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꾸 숨기고 싶어 하십니까?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열린 창에 서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마 다 이해할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학교에서 우등반, 열등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학교에서 이게 사람 차별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몰랐으니까 우등반, 열등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왜 그랬는지 그때 우등반에는 꼭 금배지 같은 걸 만들어줘서 교복에 붙이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등반 학생이다, 이게 자랑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반 학생들이 이 금배지 같은 걸 복제해가지고 자기도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왜? 안 붙이면 열등반이고 창피하니까 자기는 열등반에 있지만 복제해가지고 붙이고 다닌다. 나 우등반 학생이야, 자랑하려고요. 그래서 근데 금배지가 우등반이라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문득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금배지가 뭘까, 자랑거리가 뭘까 생각할 때에 기도 생활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내 겸손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이어야 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이어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숨길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늘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겨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참 감사한 말씀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당당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쁨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당당하게 자랑하며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꼭 총과 칼 앞에서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후반절에 말씀해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루에 3번씩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3번, 하루에 3번은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책임져 주옵소서. 눈 뜨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 감을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내일도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밤에 밤새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잠잘 때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번은 여러분 일과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가 일과 중에 한 번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아주 습관처럼 체질이 되어서 직장에 출근하면 자리에 앉자마자 자동으로 기도부터 하나님 출근했습니다. 출근길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길에도 사고 나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출근길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자동으로 기도 나올 수 있는, 학교에 가서도 자동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어려서부터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체질이 돼가지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위급하면 기도하지. 여러분,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위급한 순간에 기도가 절대 안 나옵니다. 위급한 순간에 기도가 나오려면 이 기도가 평소에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처음이 아니에요. 위기가 닥쳤다고 갑자기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기도가 훈련이 되어졌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졌고 체질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운동이나 어학도 그렇죠. 여러분, 어쩌다 한번 운동에서는 살이 절대 안 빠집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 경험하셔 아시죠?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서 한 번씩 하고, 평소에 안 하다가 좀 과식하면 나가서 하면 절대 운동에 효과가 없습니다. 30분씩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 독일어 공부, 일본어 공부, 중국어 공부, 어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절대 안 늡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 5, 6개월 꾸준히 하면 한 번 팍 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검도에서 칼을 가지고 신문지를 딱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단칼에 신문지가 2조각 나잖아요. 저도 그거 칼 주면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칼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신문지를 칼로 단칼에 벤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몇십 번 정도 연습해보면 되겠지 했는데 이 검도 관장 아는 후배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게 몇십 번 해서 될 게 아니라 최소 10,000번, 20,000번을 연습해야만 신문을 단칼에 뵐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습게 봤어요. 몇십 번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10,000번, 20,000번을 연습해야만 단칼에 신문지를 자르고 볏짚을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더 와닿았습니다. 신문지를 단칼에 베기 위해서는 10,000번, 20,000번을 연습해야 되지만 연습하는 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칼을 매일같이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칼끝이 무뎌서는 10,000번, 20,000번 연습해도 칼끝이 무뎌져서는 단칼에 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10,000번, 20,000번 연습하면서 연습과 함께 매일같이 칼을 갈아줘서 칼끝이 예리해야만 단칼에 신문지를 가르고 볏짚을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겠구나. 우리의 기도생활도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들을 맞이할 때마다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베어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으로 단칼에 그 시험과 그 모든 마귀의 유혹들을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이 쌓여져서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만 영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그 책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단체 카톡에는 이렇게 좀 올려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지난주에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자그마한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간증문이었는데 뭐였냐면 목사 아들 무당 엄마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어요. 목사 아들이 책을 썼습니다. 무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무당이 아들이 커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무당이었으니까 무당의 세계를 어려서부터 봐와가지고 너무너무 훤히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를 전도해서 엄마를 구원하고 엄마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 믿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당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허구 많고 결국 헛된 것인지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 무당들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돕고 전도하는 일을 이 두 분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은 것은 여러분 이 영의 세계 정말 귀신들의 그 역할들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귀신이 그것까지 알려준답니다. 내일 어떤 손님이 올 거다. 와서 어떤 거 물어볼 텐데 어떻게 대답해줘라. 여러분 이 귀신으로 충만한 무당은 그것까지 귀신이 알려준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귀신들 가운데 요즘 제일 많이 귀신을 찾는 손님이 누구냐면 불륜 부부가 제일 많이 찾는답니다. 왜 찾느냐면 우리 남편 지금 어디서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 손님이 제일 많대요. 근데 귀신이 어디까지 알려주냐면 어느 쪽에 있고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고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정말 이게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귀신이나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귀신이 충만한 귀신일 때에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런 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귀신도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루에 4-5시간씩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귀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들도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 가서 산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왜?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그런 영빨이 세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야 귀신도 영빨 세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40만 명이었는데 최근 2-3년에 급증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100만 명 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 명의 신내림 받은 무당 중에 70%, 80%가 다 교회에서 열심히 얻던 사람들이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귀신을 찾게 되고 신내림 굿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고 하면서 이 목사 아들 무당 엄마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족해 있는 교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버려두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이분들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여러분도 뜨거우셨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한때 여러분 믿음이 정말 좋으셨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한때 여러분도 정말 기도에 힘쓰셨을 때가 있으셨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교인들을 사랑해서 섬겼던 때가 있으셨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진행함에 있어서 마무리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을, 기도에 힘쓰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훈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체질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기도한 것들을 지금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